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저희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를 베푸신 것은,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단순히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그냥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좀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서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명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을 들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들었던 내용이 기억된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딴 데로 떠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개척하면서 전도여행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가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기도를 들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기억나. 너네들의 그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목회자로서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어디 뭐 하다가 전에 듣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듣죠. 환승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생겼대. 말씀대로 했더니 삶이 바뀌었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게 아마 그 목회자로서의 큰 어떠한 그 기쁨일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죠. 절로 나온다? 교회로 나오죠. 감사가 막 절로 나오죠. 감사가 막 절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얘기가 들어요? 아프다더라.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더라. 교회를 막 신앙이 이렇게 안 좋아졌더라. 떠나게 믿음이 흐트러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전자처럼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편지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가 나온다. 격려하는 거죠. 듣는 자들도 기분이 좋겠죠. 아, 우리를 통해서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구나. 아, 이거 감사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분 칭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나요? 한 선교사님과 깊은 대화 한 몇 시간 동안, 한 3-4시간 동안 둘이서만 한 선교사님과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으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둘이서 차 안에서 둘이서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이 선교사님이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굉장히 많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뭐 이렇게 축복해,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축복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방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분이 그냥 립서비스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막 내 마음에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에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그치지 아니하고가 감사하기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감사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향하여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17절 말씀인 거예요. 간구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영을 주세요. 영, 숫자 0이 아닙니다. 영을 주세요. 한자로 신령 영자를 써요. 영을 주세요. 영. 근데 그 영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뭘 수식합니까?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며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그 지혜가 맞아요. 그 지혜, 박지혜, 김지혜, 이지혜 말고 여러분 아는 그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떠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지혜예요. 어떠한 사물의 이치를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정신적 능력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여러분 그걸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딱 보면, 문 목사님 좀 지혜롭지 않습니까? 게임을 딱 해도 여러분 게임을 딱 해도 이 게임은 이런 걸로 하는 거고, 이 보드 게임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이기는 거. 우리 쌍둥이 애들도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쌍둥이 애들이랑 게임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제가 졌어요. 애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그냥 비상합니다. 참 지혜로워요. 자, 세상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은 참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자,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게임 잘하고 머리를 빨리 판단하고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까지가 지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결심과 그 과정과 그 발걸음까지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시는 뭐냐? 헬라어로 아포칼리프시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명사예요. 근데 이 명사는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뜻인데요. 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가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뭐가 가려져 있을 때 싹 들치는 거예요. 짜잔! 오늘의 음식은 뭘까요? 짜잔 하고 뚜껑 여는 거. 그것을 계시, 아포칼립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다, 폭로하다, 계시, 그러니까 알려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드러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래서 달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것이 와서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이 누굽니까? 한자로 신령영이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뭐 여러분 이 푸뉴마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뭐 푸뉴마 월십이라는 팀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 푸뉴마는 마음, 영혼, 심령, 신령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번역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뭐를 해달래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요. 이거 제가 따로 크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마음의 눈, 진짜 마음의 눈이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 볼 수 없던 그것을 보게 해달라. 영의 관점을 열어달라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이제 이 단어가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르디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는요, 이 단어를 지각이라고 번역해요. 지각,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머리로 깨닫게 되는 거, 그것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을 볼 때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 밝혀달라. 그래서 그것을 밝혀서 뭘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의 뭐를 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전화해서 여보 지금 일로 올 수 있어? 그럼 묻죠. 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올 수 있어? 왜? 지금 여기 누가 있는데 같이 게임하자. 알겠어. 그럼 내가 거기 가는 이유가 생긴 거죠. 뭐하러? 게임하러 가는 것이에요. 저기 일로 와. 그래서 왜 걸로 가? 지금 밥 먹으러 가게. 그럼 밥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렀어요. 성은아 일로 와. 일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전이라고도 얘기하죠.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은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어떤 리더니까 목사님에게만 비전이 있는 것이야. 교회 공동체에만 비전이 있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번역된 헬라어 클레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상속권, 세습되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힘들고 맨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단순해요. 내 앞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볼 때 가슴이 막 졸입니다. 특히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에 9회 말에 우리가 1점 이기고 있는데 1점 이기고 있는데 상대 팀에 1점 이기고 있는데 마무리 투수가 나오잖아요. 그 마무리 투수가 첫 번째 타자에게 볼넷을 주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역전될지 모르거든요. 이거 또 불 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무리 투수가 또 역전된 막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라이트 보면서 가슴 졸이는 분이 계시나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녹화 방송은 마음이 안 졸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모를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막 뜁니다. 우리의 인생이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이따 끝나고 유튜브로 그거 보면서도 막 웃겠죠. 혼자서 그거 보면서 떨어질 때는 제가 알아요. 이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막 흔들흔들 거렸거든요. 여기 밑에서 흔들 때 어떡하냐 제 마음에 어떡하냐 그러면 푹 떨어지죠. 알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상속받은 영광,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왜? 그거를 아는 순간 그 천국의 놀라운 역사,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 이 순간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전화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전화해서 여기 소고기 무한리필집이야 먹으러 와. 소고기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데 중간에 누굴 만났어요. 누가 오는데 분식점에서 야 라면 먹을 건데 와. 먹고 싶겠습니까? 라면이? 조금 더 멀리 가도 소고기 먹으러 가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 여정 끝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 왜?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 믿음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 19절은요 조금 재밌어요. 무언가 랩하는 것처럼 라임,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여러 가지 이렇게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하노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힘, 위력, 능력, 크심 뭐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다 헬라어로 다른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힘이라고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써 있는데요. 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스퀴스는 강력함이라는 뜻이에요. 강력함, 능력, 강력함. 위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세력, 통치, 권능으로 번역돼요. 다시 말해서 강력한 통치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강력한 통치, 강력한 권세, 철권. 그 강력한 왕 중에 철권 통치를 가진 왕이 있잖아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호령하는 그런 왕. 그 강력한 권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강력한 세력, 강력한 권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하나님은 나는 새를 만드셨죠.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만드셨죠. 그 권세, 그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뭐로? 강력한 통치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통치로. 지지율이 100%인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막 30% 밑으로 떨어진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다시 대선으로 돌아가면 지금 대통령을 뽑겠다는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되고 다른 대선 그 후보를 뽑겠다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대통령도 막 그리고 임기 말 되면 레임덕이라고 사람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지율은 100%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어. 그 강력한 통치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시는데 뭘로 일하시냐?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 뭐를? 그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유명한 단어예요. 디나미스는 유명한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됐다라고 얘기하죠. 힘, 풍부, 권능, 강력, 전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 있는데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너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강력한 통치, 100%의 지지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강구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부르심의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부르심의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뜻과 여러분을 향한 그 기업의 풍성함,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비전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비슷하고 병행 구절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바로 다음 책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껴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도 얘기합니다. 비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게 권세의 상징인 것이죠. 그 권세의 상징 그 자리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신학적 용어로 이제 뭐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유식한 척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해요. 승귀. 오를 승에 귀할 귀자.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오르셨다. 높은 보좌에 오르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와 죽음,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귀하셨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예요. 그리스도의 승귀가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21절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자,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오니, 이 세상이 아이오니라는 단어를 써요. 직역하면 세대라는 뜻이 세대, 시대. 이 세대뿐 아니라 다가올 세대, 모든 시대, X세대, N세대, MZ세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세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 세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세대, 오미크론 세대, 무슨 세대, 어떤 세대든지 상관없이 모든 세대 중에 그 누구보다, 어떤 이름보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있으시고 권세가 갖고 있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할 뿐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내용들을 잠깐만 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뭘 알아라? 하나님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 오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신들에게. 또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고 모든 신들이 풍부해요. 여러분, 에베소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풍성하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가득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 하나님을 율법을 그것을 제대로 지켜야 돼라고 계속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에베소 1장 22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나오네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교회의 뭐예요? 머리이신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다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야 교회가 뭐야? 라고 누가 설명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교회의 머리 되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방금 위에 있던 것들을 설명해 줘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높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의 주인이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아까보다 더 어렵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도 어떤 래퍼들이 얘기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단어 때문에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너무 헷갈린 거예요. 제가 이게 뭐야? 근데 너무 쉬워요. 이 단어가. 이 뜻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놔서 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입니다. 자, 앞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만물에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온 만물 위에 그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 복종을 어떻게 행하시냐? 머리가 생각하고 몸이 실행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내가 물 마셔야지. 그러면 내 손이 물을 잡고 들어서 입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가면 목으로 들어가고 위에서 작용이 일어나겠죠. 나중에 배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배출을 되겠죠 했더니 갑자기 저기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이러면서 웃으셨어요. 뭐가 이렇게 웃으셨는지 감사합니다.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아무튼 머리가 생각한 것을 몸이 움직이고 실행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뭘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몸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온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 여기서 복종은 발 아래 복종해서 막 짓밟고 다스리고 와 망가뜨려야지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 자신의 백성을 짓밟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이신데 그 선하고 인자한 그 왕이 백성들을 짓밟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백성들을 잘 살도록,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잘 살도록 다스리겠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무리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은혜로, 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이루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어디까지? 온 열방, 온 만물까지.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데 교회가 그 세상 안에서, 그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단어가 설명하기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지 번역이 너무 쉽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하는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속어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한자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요. 이거 물을 마셔야지. 그런데 내 팔이 안 움직입니다. 아니면은 팔이 막,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발이 막 올라가서 물을 막 차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그리고 내가 이거 물을 마셔야지 그러면 택택 막 침 뱉어. 그리고 막 주먹으로 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내 행동과 다른 것이 막 몸에서 반응이 나와요. 그것을 몸에 병 들었다고 하죠. 병 들어서 그거 제대로, 아프면 제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몸에 병 들었다고 하죠. 그것을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진짜로요. 병 할 때 병자에 몸신자를 써서 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병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병신이라고 욕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저 병신들, 저 바보들. 왜 제일 한국 교회 극혐. 교회 너무 싫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서 교회는 이상해. 아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면서 욕먹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낮아져라 했는데 높아지고 싶고, 섬려라 그런데 내 섬김 받고 싶고, 내가 사랑해라 그러는데 오히려 원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가 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꼴 보기도 싫어. 저 가식쟁이들. 왜요? 몸에 병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병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 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약을 먹어야죠. 구약과 신약.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운동하는 것이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행하면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충만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한다.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케 하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첫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의 임재로 채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